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순절 감사하는 주일을 앞두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렇게 쭉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첫 번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고 감동으로 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말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사람이 사실 저도 이제 표현할 때 그렇게 바울의 기록은 바울의 기록이고 누가의 기록은 누가의 기록, 이사야의 기록은 이사야의 기록, 예레미야의 기록은 예레미야의 기록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글이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인가?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께서 주신 것, 사람에게 주신 것을 그 받은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2절 말씀이고요. 성령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영이다,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또 사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길 같은 본문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14절에 요한복음 16장 14절 뭘 이야기하시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결과적으로 그 진리가 그가 인도하신 모든 진리가 어디냐?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 자리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아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부분이고요.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더 그것을 요한일서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면서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진리신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그분 자체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증언이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신 그런 사역을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심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진리의 영으로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그것을 어떻게든 따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 누구시냐? 그게 성령이신 거죠.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말을 사도 선지자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서든 따르는 자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고 있는 거다라면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도록 하시는가?
진리에 동의하고 진리에 따른 열정을 주시고 그렇게 실제로 진리에 따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해 보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진리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며 예수님 말씀을 증언하시는 사랑하도록 그렇게 열정을 부여하신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더불어서 또 진리 영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에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진리의 기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조금 더 강경한 표현으로 사실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 이후에 제자들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아니다. 내가 떠나가기 차라리 너에게 낫다. 왜?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셔서 너의 도움이 되고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 각 사람에게 너에게 사역을 할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사실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게 진리영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책망하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모든 기준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거기에 삶을 의탁하고 살지 않는 것이 그게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에 대해서 책망하신 그 일을 하시고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엇이 의로운 것이 무엇이 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주관자들의 그 당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권위자들에게 또 집단에게 도전을 계속 무엇이 의로운 것이 도전을 사람들이 계속 도전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판해야 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면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을 그 하나님 심판 앞에 설 것에 대해서 그 기준 앞에 설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렇게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하는데 여기 책망하시다는 표현이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인데 동일한 단어가 어떻게 성경 안에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잠깐 보면 그 누앙스가 실제로 얼마나 강경한지를 실제로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개개인에게 집단에게 이렇게 얼마나 강경하게 그 적용하시는 그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래서 여기 공고하라는 표현이 책망하다는 표현이거든요. 너 잘못했다라고. 어떻게 성도로서 그리스도 모습 교회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 사람을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가는 거라면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표현이 그런 단어로 설명되어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19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요한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헤롯이 꾸민 그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참 잘못하셨 굉장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다라고 잘못된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책망한 그래서 헤롯을 불편하게 하고 헤로디아를 불편하게 결국 그 불편하게 만든 일로 뭐예요?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가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할 사용되고 있다는 게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하나님 기준 앞에서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꾸짖으라고 할 때 그 꾸짖다라는 단어가 책망하다는 그 결과가 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범죄한 일에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 수 있도록
이게 사실 굉장히 강경한 표현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할 거냐? 그렇게 분명하게 일체 단 하나의 초의 탈피함도 없이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다라고 각 사람들에게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찔리게 하시는 그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르렀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되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등장하는 책망하시는 표현이 동일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죄에 대해서 이건 죄다, 이건 죽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 진리의 기준을 깨닫게 해서 그 적용하시는 그게 책망이죠. 이게 기준이다라고 하는 게 그게 책망이죠.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서 하시는 사역이고요.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가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불의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면서, 거역하는 자에게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꾸짖고 하라고.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꾸짖는 사역을 적용하시나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 회개함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시고 계시니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르치라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들의 걸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기에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렇게 도전하는,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실질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돌이키시는 그 일을 하시죠.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찔림을 줄 때 이제 선한, 옳은, 바른, 그 찔림에 대한 바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찔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바른 선택을 하는 건가?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침례받아. 또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런 대목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할 때, 스데반의 복음을 들어 스데반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발생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 기준을, 죄에 대한 의에 대한 그 기준을 적용을 하신 거죠. 깨닫게 하시는 일이, 단호하게 그것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하셨는데,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부분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한, 진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그 찔림을 주시는 그 일 가운데 그릇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면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진리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무엇이 옳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그 찔림을 주신 그 일을 하는데 선택은 누구의 것이냐? 선택은 우리의 것이다. 도우시는 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로 사역하시지만 선택은 누구 몫이냐? 우리 몫이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찔림을 주셔도 그 세밀한 음성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성령이 잘못하신 탓이 우리가 잘못한 탓이고, 반대로 우리가 그 세밀한 음성에 반응해서 그걸 선택하면 그게 우리가 주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해서 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아무리 그가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셔도 사역하셔도요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는다. 꼭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대목을 조금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증언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열정도 부여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죠. 또 그것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명령어가, 그 앞에도 이해하라는 명령어가 존재했던 그 다음에 계속 명령이 존재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찬송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라는 명령문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선택은, 그 인도하심에 바른 열매 맺기 위해서 순종하는 선택은 우리의 몫이 절대 진리 성령으로 사역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자동으로 진리를 살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죠. 증언하시는 일도 깨닫게 하시는 일도 하시지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읽고 상고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그 성령을 진리로 사역할 성령을 환영하고 그에게 삶을 의탁하는 고백이라면, 실제로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 깨닫게 하심이 나를 불편하게 아프게 하고 내가 편하게 살던 일상에서 내 걸음을 이렇게 세우고 내 나태함을 깨우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더라도 이것이 맞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딱 이거 선택하면서 내가 생명이신 주를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결국 누구 몫이냐? 그게 우리 몫이다는, 그게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편지하면서도 성령 충만 받으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반복적으로 명령문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 감사할 것은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전히 육신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빠른 나지만 소망과 희망, 그가 우리의 길을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기에 그 인도하심 환영하는 합당한 자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걸음들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격려와 도전이죠. 더불어서 그가 진리의 영이고 진리로 사역하신다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이 어떤 느낌의 충만이라기보다는, 현상의 충만이라기보다는 진리로 충만한 것이 결국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임을, 그것을 또 엿볼 수 있는 게, 우리 좀 전에 에베소서 본문에서 에베소 5장 17절 18절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서로 화답하며 쭉 이렇게 그 표현 등장하죠. 사실 이제 에베소서 쌍둥이 이제 편지라고 이제 별명이 그렇게 붙는, 너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보면요, 그것을 바울이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서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게 에베소서 뭐라고 표현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사용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가 진리이시고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셨고, 나아가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그 일,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일을 통해서 진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에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러기에 진리로 충만한 것이 결국 바울의 이해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가 그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영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무엇이 우리가 그와 함께하는 길인지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붙잡는 게 결국 그 성령에 함께하는, 그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제도 읽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별이 필요한 시대인 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것은 사도 요한에서 느닷없이 등장한 시대적 소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제자들이 살아갈,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떻는가.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그리스도라 하면 자칭 복음들을, 자가복음들을 펼쳐낼 존재들이 있을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귀에 걸고 코에 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나? 분별이 필요하다는. 근데 미혹의 목적을 우리가 알면요, 사실 분별하는 것에 우리가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미혹의 목적이 뭐냐? 결국 진리를 따르는 것에 떠나도록 만드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데,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미혹이 원하는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에서 떠나도록,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결국 그 진리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미혹의 하는 목적이면, 그러면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하는구나 하면서 거짓 선생들을 가르침에 미혹당하고 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미혹의 방식이 뭔가? 다른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예수를 이야기해요.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가 전해주는, 가르쳐주는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다른 영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기준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뭐하냐? 하와가 미혹받아서 하나님 기준을 떠나버린 것처럼 진리에서 떠나는, 그 진실함에서 떠나고 깨끗함에서 떠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만든 게 미혹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때 뭘 분별해야 되냐, 뭐가 진리인 거냐, 뭐가 참이냐에 대해서, 뭐가 하나님 말씀이냐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고요. 그것이 실제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영적인 거죠. 아까 잠깐 얘기 드린 것이,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시는 일을 한다고, 그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신다고. 그리고 사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예레미야 32장 39절 41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새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그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는 일을 하실 것이며, 그 새 언약의 성취로 또 징표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선물이 진리의 영이신, 우리에게 오신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경외하는 마음을 주도록 약속하신 그 경외하는 마음을,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주실 것이고, 나아가서 그렇게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들을 걸어오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32장 41절 보면 심어가는 그 사역을 우리 가운데 하실 거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더욱더 치열하게 분별하는 싸움을 우리에게 도우시는 이가 있고, 우리 걸음에 인도하시는 이가 있는데, 인도하시는 이가 없는 것처럼, 도우시는 이가 없는 것처럼 분별하지 않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아무 때나 내 만족이야, 나의 그 어떤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그렇게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기에 나 스스로 내 삶을 내던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시다는 사실이 우리 격려하고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것인지 선택하고 거기에 삶을 의탁하는 실제적인 걸음을 거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진리의 영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고 진리의 영을 따르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 삶을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 다름 아닌 진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 분별이 필요한 시대 움켜잡아야 도움을 붙잡고 그 인도하심을 진작에 따라가는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 깨닫게 하신 것을 붙잡고 그 영에 의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말씀 가운데 그렇게 다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런 부분들 함께 살펴봤는데 나름 어떻게 생각하는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영적인 것을 하나님 백성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영이다라고 성경.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분이 사역하신 방식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또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면서 결국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신 모습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표현이 책망하신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내 길이 옳구나 옳지 않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는 그 진림 앞에 때때로는 그것이 큰 음성일 수도 있고 큰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작은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 진림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말씀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분별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또 사실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에 굉장히 연관성이 많죠.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살아가는 거 결국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영이시죠. 그러니까 진리 영이시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신 것이 맞는 건데 거룩함을 추구하여 무엇이 진실되고 무엇이 사실인가를 더 이렇게 사랑하며 그 진리이신 영의 인도함을 따라 진실함을 또 그런 진리를 고백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